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파티와 엠파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연초에 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아내와 함께 저의 신앙의 멘토셨던 서승현 전도사님께 청첩장을 드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전사님께서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다가 전사님께서 요즘 묵상하고 계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전사님께서는 다음에 당신께서 묵상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면동교회에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원래 저의 설교 순서가 아닙니다. 원래 저는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었어야 됐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 원래 서승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성도 여러분과 나눠야 할까 기도하던 도중에 전사님과 했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오늘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저에게 한 교회에서 한 친구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심파티 그리고 엠파티라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 두 단어의 구분을 하지 못해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영어에는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을 위로하고픈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심파티 그리고 엠파티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각각 동정과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감정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헬라어 어원에서 유래한 이 두 영어 단어는 신과 엔이라는 접두어만 다른 두 단어인데요.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것이 심파티, 헬라어로 신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엔은 아내라는 뜻인데 상대방 속까지 함께 느끼는 그것을 엠파티라고 합니다. 동정, 공감이라는 단어로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었지만 상대방과 함께하는 겁니다. 뒤에 파토스라는 단어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동정을 뜻하는 심파티는 타인의 아픔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머리로는 알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감을 뜻하는 엠파티는 내가 경험으로 그 아픔을 알아서 나도 그 아픔을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파티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거 참 안 됐다,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을 건네는 것이 심파티라면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엠파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사탕을 먹고 싶은데 치과 치료를 해야 해서 사탕을 먹지 못해서 슬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두 친구가 있는데 여자 친구는
그 아이가 달콤한 사탕을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기에 마음으로 동정합니다. 그거 참 안 됐다. 너도 사탕 먹고 싶을 텐데, 사탕 진짜 맛있는데. 이게 심파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는 자신도 똑같이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그 치과 치료를 때문에 사탕을 먹지 못해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엠파티라고 합니다. 심파티, 동정, 엠파티, 공감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심파티였을까요? 엠파티였을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이 동정이었을까요? 공감이었을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어야겠죠.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자도 많이 고치셨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때가 저문 겁니다. 날이 저문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도 배가 고프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도 늦었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을 사지 않고는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5,000명도 더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건 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4개로 가져오라 라고 하셔서 하늘을 보시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음식을 이제 아까 그 배고팠던 무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었을 그 사람들을 그 적은 음식으로 다 먹인, 음식이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도 음식이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예수님께 나온 무리를 가르치심으로 영의 피로를 채우셨고 또 병 고침과 배불리 먹이심으로 육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영의 피로와 사람들의 육의 피로를 채우는 행위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배고픈 무리를 보고 예수님, 저들을 마을에 돌려보내시죠. 저들이 배고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심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정입니다. 아, 저들이 배고프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배고픈 무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같이 느끼게 하시죠. 공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엠파티입니다. 공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무리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셨죠.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전해졌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배고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도 더 남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심파티였을까요? 엠파티였을까요? 네, 사실 예수님의 공감은 심파티와 엠파티를 모두 뛰어넘는 완전한 공감입니다. 다음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글로 개역개정에서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이라는 한자 단어를 썼습니다. 이 체휼은 몸 채자에 불쌍할 휴일자를 써서 몸으로 겪었기에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육을 입고 있기에 느끼는 그 연약함들을 몸으로 겪었기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배고파야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내가 아파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배고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프셨습니다. 체휼이란 앉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해하는 심파티 그리고 엠파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공감은 심파티와 엠파티를 넘은 완전한 공감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완전한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이미 아시고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감은 동이야 너 뭐가 필요하니? 가 아니라 동이야 나는 너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감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구원입니다.
다음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가, 우리가 나음이, 우리가 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한 죄인임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구원도 부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공감의 절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다름 아닌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알고 공감하는, 머리로 알고 동정하는 심파티에서 나아가 몸으로 알고 그 사람의 속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 엠파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피로를 이미 알고 쉬었던 예수님의 완전한 공감을 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피로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 채워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서승현 전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사실 작년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오래 또 더 깊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오신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단에 섰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금요 기도에 시간 맞춰서 오려면 2시간을 운전을 해서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사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한 3번째 찬양할 때쯤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매주 금요 기도회를 나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던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작은 간식을 준비해 주셨던 서승현 전사님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도착하면, 몇 분 전에 도착하면 전사님께서 늘 간단히 싸오신 간식을 건네주시면서 먹고 올라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간식을 먹은 날에는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리게 됐고 집에 돌아가서도 잘 잤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요. 저는 전도사님과 같은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님을 두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한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저도 오늘 오병이어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느라 시장하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작은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모두 하나씩 빵과 음료를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님으로 계속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공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교회 안에서 계속돼서 실천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